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교독문제 117번 구주강림 3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희망을 더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함 없는 사랑은 점점 흐려져 가고 세상 속에 아쉬움만이 남아 주님께 원망하였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사랑, 안식과 평화가 가득해야 하는 이 절기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마음 편히 절기를 보내며 예배드릴 수 없음에 아쉬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저 아쉬움으로 끝내기보다 이로 인해 더 많이 힘들고 아파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참 소망이 된다는 참된 진리를 밝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단위에 세우시는 황광용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그리고 교회를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참된 마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귀한 찬양 준비하신 박봉수 집사님, 홍경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가정의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추운 겨울날 가운데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전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제 박봉수 홍경자 집사님 가정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홍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럴 수 있는 날이 곧 오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전데 너무 부럽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실은 오늘 이렇게 몇 분의 그 시간은 한 3, 4분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그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시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또 보시면서 우리 가정도 이런 날이 얼른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 품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3년 동안 군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군목이라면 그냥 군대에서 목사로 그냥 병사들을 또 그 군 가족들을 섬기나 보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군목들이 훈련 받는 시간이 3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여러분 신부님들이랑 스님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같이 3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재밌겠죠? 여러분 솔직히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을 만날 일도 잘 없으시겠지만 그분들과 같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때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입소하던 첫날을 기억합니다. 그 영천의 삼상한학교에 저희가 이제 입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한 60여 명 됩니다. 60여 명이 이렇게 쭉 다 모였을 때 여러분 딱 보면 신부님이랑 스님들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일단 스님들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냥 일단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은 스님이시구나. 이게 딱 표가 납니다. 신부님들도 표가 나는 것이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제복을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그런 사제복을 다 입고 오셨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제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가게 가거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주인분이 항상 저보고 호칭이 뭘까요? 사장님입니다. 뭐 목사님 뭐든 이거 모르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희를 알아볼 수 있는 보통 그래 사람들은 누군가를 알아본다라고 할 때 외적인 것만 보게 되죠. 외적인 생김새나 아니면 하다못해 옷차림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보면 목사님인 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나 아니면은 옷차림 아니면 지금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딘가에 서 계시면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보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은 외국인같이 생기셨으니까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태원에 그 많은 사람들 막 다니는 거기에 서 계시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서 계시면 예수님인 줄 금방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외모도 없으시고 사랑하거나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외적으로 가진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면 얼굴의 미소나 어떤 삶의 흔적들을 짐작해 보아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라면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쫙 누워 있다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것도 표적이라는 말까지 써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태어나게 될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으로 제시된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아기들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인 줄 금방 알 수 있는 이유, 근거, 그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어떤 아기들보다 바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표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헝겊에 쌓여서요, 외양간에 있는 그 여물통에 뉘어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궁궐에 있는 황금 침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혁 거세 같은 경우에는 알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좀 그런 아주 멋진, 아니면 화려한,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하게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화려함, 그리고 사람들의 놀라운 권세와 힘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사셨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늘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적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높임 받는 걸 거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또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사양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실은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혹시 궁궐에 나셨다 할지라도, 아니면 황금 침대에 누워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겸손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고, 황금 침대에 누워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만해질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어째서 그리스도이신 것의 표적이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2014년인가요? 아마 그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영화를 아실 겁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순신에게 있었던 그 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했던 일본군의 배는 133척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죠. 여러분,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세조에게 올렸던 상소에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도 아주 감동적인 대사였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대사를 따라해서 패러디한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3척의 일본 수군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배들이 아니었습니다. 딱 12척의 배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는 많은 것이 없어도 그 수많은 강대한 일본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은 세상의 화려한 요람과 권세와 능력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와 지금도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 저희와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이면 충분하셨고 말이 음식 먹는 여물통이면 충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없다 할지라도, 전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조금도 누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상태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아주 훌륭한 신앙의 한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몇몇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자 잠깐 정신을 다시 부여잡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이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네, 참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드렸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만 눕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부족함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때 왕궁이 한 우리 교회만 했을까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이니까 왕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한 우리 교회 본당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다윗 임금님이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신하들이 여기 쭉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서로 가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툭 치면서 아유, 너희 집은 괜찮니? 괜찮냐? 아유, 우리 집 말도 마. 너무 힘들어. 아니, 나라가 이렇게 점점 커가는데 봉급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주는 거야? 다른 옆에 나라는, 큰 나라는 많이도 준다는데 나도 좀 많이 주면 좋겠어. 너희 집은 어때? 야, 우리는
가족은 적어서 녹봉으로 받는 건 괜찮은데 애들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애들이 엄마를 닮아서 나를 하나도 안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 너희 집은 괜찮냐?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부인 때문에 매일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하다가 그 신하들이 갑자기 앞을 보면서 비어있는 왕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임금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지. 우리 다윗 임금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이니 존경받는 왕이니 행복할 것이고 또 그 집에 예쁜 아름다운 아리따운 부인들도 있고 자녀들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산도 가장 나라에서 많고 명예도 있으니 우리 다윗 임금처럼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얘기하다가 임금님이 들어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임금님, 저희가 실은 조금 전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임금님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답이 뭐죠?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처럼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들이 방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또 한 번도 없다. 나는 진짜 부족한 게 없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 삶을 늘 인도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나를 돌보시는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데 또 아실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납니다. 모든 걸 다 잃죠. 왕궁도 잃고요. 실은 자녀도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을 왕궁에 다 놓고 겨우 몇 명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여러분 그 사무엘 그 말씀의 표현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뒤에 몇 명 신하들과 함께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쭉 이게 울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들판에서 큰 돌멩이 위에 주저앉아서 울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했던 신하가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 지금은 부족하시죠? 다 잃으셨잖아요. 지금은 부족한 게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그 신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다 잃은 지금도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예전에 내가 우리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자녀들, 내가 가진 명예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것이 내 인생의 부족함의 유무의 판단의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많이 쥐어져 있어서 행복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셨고 또 말구 위에 누워 계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감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태어나 이 여물통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가 혹여나 저에게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가 외양간에서 태어나 여물통에 누워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표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실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몸이 아프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재정이 어렵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만족하며 사는 것,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가치를 소원하기보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에 이 비조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갖고 싶어지는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찬송하게 될 텐데요, 찬송가 438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돈 많은 곳,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질 수 있는 곳,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곳, 거기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실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에 거기가 어디든 만족하셨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다르게 번역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모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경험을 했고요, 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답이 역시 없으시군요. 제가 이 어글 쓰면서 요건 대답이 없겠음 이렇게 써놨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서는 죽었음을, 그 어떤 것들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양간과 여물통으로 상징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모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완전히 이루어내었다라는, 그리고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주원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 외양간이나 구유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집도 주시고 식탁의 자리는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의 약한 건강도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늘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우들은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또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옆에서 돕고 섬기시다가 낭망하시지 않도록 기쁨을 회복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도 이어갈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구유의 자리, 외양간 같은 곳에서 삶의 자리가 혹시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음을 감격하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시니 저희는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님, 저희는 이 땅에서 저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고 대단한 분이니 저희는 하찮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기에 저희는 평범해도 아니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으니 주님, 저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유에 누워서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부족함이 없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높은 산이기도 했고 거친 들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한순간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한순간도 주님의 손에서 저희를 놓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천국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도우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향한 마음을 보아주시고 또 헤아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의 길들이 열리지 않아 가슴 아파 통곡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삶의 짐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주님, 먼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눈물과 한숨을 주님이 헤아려 주셔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바로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대림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이시고 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또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2021년부터 22년 또 우리 사랑과 온정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쌀 또 헌금을 받고 있는데요. 또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귀한 일인데, 많은 성도분들께서 동참하셔서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그 미정육장 포함해서 50%까지 저희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또 늘고 있어서 또 많이 걱정도 되고 한데요. 그 가운데서 교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안전하게 또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는 성도분들께서 또 잘 지켜주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또 속히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속히 기대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그 2022년 예산위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 2층에서 배들실에서 있습니다. 선정되신 예산위원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예산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후에는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12월 넷째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자녀들이 원칙이지만 혹시 약간의 그 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표가 비치되어 있는데 써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병록 선교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선교지로 귀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인도도 많이 지금 어렵고 위중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실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 혼자 인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선교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 김다신 권사님 성경 이독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문승기 장로님 또 박찬미 권사님의 차남 종영군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또 참여하셔서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중인 가정에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백삼순 남정만 집사님, 황재순 권사님 모친께서 1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가운데 있는데 빈소는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8호실이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진 경북 문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신자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식에 감사하셔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축하한다는 연락도 메시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속한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